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로 끝나야 되는데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어느 개업집에 가보면 흔히 욥기 8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액자도 선물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은 것이 이루어지고 이룬 것이 확실하게 되고 확실한 것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52년 전에 시작할 때에 아마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방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환경도 좋지 못하고 아마 시끄럽지도 못하게 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장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사랑만 있었습니다. 뭐만 있었어요? 뜨거운 사랑만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엄니가 8만원 줘가지고 누가요? 엄니가 8만원 줘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어. 시작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 날 결혼했는데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날씨가 어떻다, 처음 출발이 어떻다, 다이아몬드를 해왔느니 그 다음에 그 몇 캐럿에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시작은 참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작에 무게를 두지 말고 끝에 무게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말로 대기만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릇은 맨 뒤에 큰 그릇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깨고 잘못된 그릇들을 만들어내서 그 그릇들이 잘못됐지만은 맨 나중에는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목사님이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겨자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시집간 그 전유미 사모님이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라고 했냐? 나 겨자씨. 자기가 모를까봐 거기다 붙여주고 좀 이렇게 찍어놓고 나 겨자씨 이렇게 붙여서 우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겨자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땅속에다 심고 해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안 좋았어요. 잘 안 자라났어요. 성경이 말하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신앙은 겨자씨에 있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오리 하는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영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경을 한 번밖에 못 봤다고는 2번 보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쭈그러지고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질 때 믿음으로 떨쳐 일어났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하니 용주 3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었는데 점점 멋지게 돼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책 중에서 온달 장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울면 누구한테 시집 보내야지?
온다리한테 시집 보낸다는데 그 성경적으로 맞아요. 말이 씨가 돼서 평강공주는 온다리한테 시집을 가게 돼요. 결국에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다리 장군, 그 장군도 아닌 사람을 바보 온달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보 온달 했는데 뒤에는 뭐예요? 온달 장군이 돼서 그 아차산성에서 아차하고 죽었다고 해서 아차산성에서 마지막 점사할 때까지 그 온달 장군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평강공주가 바꿔놨어요. 오늘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랑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보이프렌드를 자기가 건강한 온달 장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두군이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얼마나 새가슴인지 타작마당에서 밀을 털고 보리를 털다가 그 사람들은,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릴까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캄캄하게 문 닫고 타다가는 아주 새가슴인 사람. 그런데 그의 시작은 그게 보잘것없어 덜덜 떨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서나 시작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00명 군대를 데리고 14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배군을 물리친 사람은 바로 기드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저 자식의 작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식은 저 자식 하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자식은 저 자식 하나로 그냥 나는 여기 있겠다고는 아무 용무가 없습니다. 심어져서 잘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큰 나무가 될 때 그 나무의 가치와 영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도 똑같은 신앙, 올해도 똑같은 신앙, 내년에도 똑같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구하여 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노아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미쳤어. 노인네가 미쳤어. 나이 많은 목들이 미쳐버렸어. 산 꼭대기에 지금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데 뭔 방주리만 해. 노아의 시작은 비참하고, 노아의 시작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노아의 시작은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노망이 들렸고 망령이 들렸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시작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물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시작은 보잘것없었고, 노아의 시작은 그저 한 사람의 의인이라고 시작되지만 노아는 처음부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한 어부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밤새도록 일하고 열심을 내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어마어마해서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거룩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처럼 시련이 높고 성령이 충만하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해요.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동이었냐면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품화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사위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가난하고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내 위치를 볼 때나 내 가문을 볼 때나 도저히 사위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는 아주 고자질 잘하는 사람이고 채색 옷을 입었고 훌륭한 사람 같았으나 그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을 받더니 점점 잘 돼서 해골이 될 때까지 꿈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30대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40대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50대를 보지 마십시오. 지금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야 맞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봐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아낸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섬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다니면 하나님 없다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작 같은 인생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쓰다가 버릴까봐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섰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한다. 여호수아의 끝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여호수아의 끝은 너무너무 멋있고 여호수아의 끝은 너무너무 복되게 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서울에서 주형기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설교 듣고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여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의 마지막 결과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아야겠다. 시작보다는 끝이 더 아름다워야겠다. 시작보다는 끝이 더 열매가 있어야겠다. 겨자씨는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로 있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깨알보다 적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잘 심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콩나물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콩나물을 이 시로 이렇게 검은 걸 덮여놓고 이렇게 암전을 해놓는 어둡게 해놓아야 아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콩나물 씨로 덮어놓는 건 되게 검은 걸 갖다 덮어놓는데 물 한 번 먹고 잠자고 물 한 번 먹고 잠자고 물 한 번 먹고 잠자고 그러면 그 콩나물 씨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면 거기 새순 하나가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기 시작해서 고춧가루 팍 쳐놓고 그 사람 감기를 뚝 뗄 만큼 아주 좋은 양질의 콩나물로 자라는 어릴 때 그런 콩나물만 보고 자랐는데요. 요즘 보니까 이 아구찜에 넣는 콩나물은 아예 그 콩나물 이 머리를 완전 떼버리는 그런 콩나물도 있더라. 통통하게 있고. 그러니까 왜 내 콩나물은 안 통통한가 했더니 원래 종자가 틀리더라. 그러니까 콩나물을 끓여 먹는 콩나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구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이 따로 있다. 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이 따로 있더라. 그러니 내 콩나물이 통통하게 자라기를 바랬으니 이게 권리가 있나. 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콩나물 콩 이렇게 놓고 물만 몇 번 화장실 갈 때 한 번 주고 바깥에 나갈 때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 한 번 물을 주고 그 물 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함부로 주면 안 돼. 옛날에는 천기를 주석해서. 그런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기다 보면요, 콩나물이 잘 커가지고 오늘 보면 식탁에 올라오면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공해요. 어? 요새 믿을 사람이 어딨어? 어? 그 맛있는 걸 먹고 자라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있는 신앙, 더 퇴보되는 신앙, 존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과 끝이 다르게 하옵소서. 충성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게 충성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첫 시작은 참 보잘것없더라도 나중은 점점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보면 어떤 분은 처음보다 더 큰 사명이 있어서 목사님 나는 죽을 때까지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1년 더 안 돼서 내려놓고 또 이런저런 저런지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여서 말씀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23절을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한 기준이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 말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콩나물처럼 물을 쓱쓱 받아들여야 키가 쓱쓱 크고 양질의 콩나물이 되는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다른 말씀까지 속에 있는 말씀까지도 빼앗겨버려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서 내 속에 말씀이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큰 나무가 되도록 내 속에서 말씀을 자라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나를 격동하고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요, 이런 사실을 가는게 보면 이 베드로의 빈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특별히 나타날 때 보면 빈 들판이라고 했습니다. 빈 들판의 시작이 참 배고팠고 날도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움켜질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벳세다 빈 들판에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작은 곳에다 주님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잘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끝에 심판을 견디고 주님 앞에 면류관을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빈 들판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다 놓고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듣는데도 자라나지 않을까? 구역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장에 있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염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자라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적은 것이 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온 사람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벗어날 때는 60만 명의 장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대략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출발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좋은 신앙인 것 같았는데 갈수록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님과 같더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리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씨가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람이고, 나도 기도원과 같이 소심한 사람이고, 나도 다윗과 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고, 나도 요셉처럼 감옥처럼 깜깜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겨자씨 같은 당신을 큰 믿음의 도목으로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사오니 믿음을 심은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반대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혜로웠고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모든 돈을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갈수록 더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날 때 이 시종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옆에서 역사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지만 그런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보고, 사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걸 경계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실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중에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또 증손자들과 고손자들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큰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심은 사람 따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내 믿음의 대상을 놓지 말고 성경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과 경쟁할 때 베드로와 경쟁하시고 노아와 경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경쟁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그쪽에다 놓고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 출발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은혜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잘못되는 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너의 삶이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겨자씨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지식적으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믿음을 실천의 믿음으로 바꾸는 일은 인색함.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무릎 꿇는 생활입니다.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끝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무릎 꿇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마저도 하루에 일과를 놓고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는 무릎 꿇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고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처음과 끝이 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여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낼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이 그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 미디안 사람들을 이겨내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축복을 나는 생각할 때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겨자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겨자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배고파고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연휴를 맞이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과 고속도로에 차들이 밀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항상 겸손하고 묵상하셔서 말씀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함에 있어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늙고 헛사람은 후패하고 흰머리는 늘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겨자씨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송가 542장을 좋아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고. 저는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시고 겨자씨와 같이 지금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있고 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시작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 이 공주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점점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큰 믿음의 뿌리로 만들어서 여호수아 같이, 요셉같이, 그리고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여러분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셔서 대기만성의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큰 나무의 깃들을 새들을 바라보고 긍정의 자화상을 갖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